열심히 믿으라고 오늘 초대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들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어머니가 여기 청사포에서 20년 전에 12월 달에 자살하셨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단 하나도 희망이 없었는데 어떤 할머니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고 또 확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누가 하나님 봤다 이런 사람들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도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요즘에 개는 드시지 않는데 또 드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나 돼지는 먹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모든 것이 문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만 하나님과 제가 떠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저한테 몇 차례 죽음이 왔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뭐냐면 논리적인 적이 없는데 논리적인 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차도 좋아하고 기타도 좋아하고 옛날에 MP3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빵 하고 태어난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너무나도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이 안과 따로 있고 피부과 따로 있고 정형외과 따로 있고 소아과 따로 있고 내과 따로 있고 그죠? 신경외과 따로 있고 그 엄청난 엘리트 선생님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절대자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사단이 어디 있노?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유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 들렸대요. 계속 들렸는데 네가 죽으면 너희 자녀들한테 끝난다. 네가 죽으면 끝난다. 알고 봤더만 저희 자녀들을 지키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바다 청사포에 뛰어드신 거예요. 저와 저희 누님과 형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멀쩡한 연예인이 신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신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엘리트와
국회의원들이 그 초등학생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아니 어떻게 떡 먹다가 죽습니까? 달려나 흔히 성우, 그죠? 그 성우가 아침 방송에서 뭡니까? 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KBS 방송국 9시 프로그램에서 즉사했습니다. 네? 떡 먹고 죽으려고 성우된 거 아니잖아요. 재앙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뭐만 하고 있냐면 돈만 벌고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곳, 이거밖에 생각 못하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야지 뭡니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바늘에 미끼를 꼬아놔야지 고기를 잡듯이. 그러니까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뭡니까? 인생의 노예가 되는 신분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노예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 새벽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무조건 일어나면 계속 빌었습니다. 계속 빌었다니까요. 예전에는 불당에서 안 빌고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든 뭡니까? 형상에, 아니 나는 절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무슨 띠십니까? 네, 똑똑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의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그죠?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산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 애들 돌탑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애들은 교육을 시켜놨더만 다 부수고 있더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또 간절한 것들을 뭡니까? 소원했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왜 점을 칩니까? 여기 가면 모 교회 지금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여기 이지덕원 1차에 살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놀이터에서 굉장히 우울증이 걸린 느낌이 들어서 집사람이 초대해서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만, 예, 지갑에 있는 부적과 속옷에 벽에 있는 부적을 꺼내더라고요. 근데 전에 교회 다녔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을, 점수를, 그리고 부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평생,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고민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예? 할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돈 걱정, 그리고 애들은요 심심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뭡니까? 걱정과 염려로. 그래서 날이 더워도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집에 오니까 또 뭡니까? 자녀들을 케어하고. 그래서 한 잔 마셨던 그 술이 어느덧 술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술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연봉을 보니까 나가는 돈 대출금 보니까 뻔하잖아요. 마이너스인 거.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주식 좀 하고 비트코인 했더만 다 날라가 부서. 어떤 상태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톡에 모든 사진을 다 지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한테 5천만 원 당했어요. 5천만 원 당했다니까요. 5천만 원 가지고 자살하나, 그 앞에
친척 형제들이 7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빌려가지고 다 먹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5천만 원 이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니까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저희 아버지는요, 사단이 그대로 뭡니까? 아유, 어떻게 선악과를 속여? 이건지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믿어? 아버지한테 음란 하나 심어놨더만 가정이 다 박살나잖아요. 음란 하나 심어놓으니까 가정이 깨지고 뭡니까? 자식들은 상처받고 엄마는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도박 중독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등록금하고 집에 있는 모든 등기부등부 다 들고 가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 핸드폰 뺏어가지고 하루만 한번 뺏어보세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조토 안 하는 담배가 스트레스 푼다고 그 한 2, 3일 빼들어 보라니까요. 멀쩡한 사람이요. 손발 다 떨릴 겁니다. 뭐죠? 노예된 상태. 노예. 그래서 인생 자체를 전부 다 뭡니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뭡니까? 노예되어 있고 돈에 노예되어 있고 해도 안 되니까 우울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포기하는 상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한 번은 죽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열심히 사셨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자영업자 폐점이 올해 최고더라고요. 부산의 인구가 지금 320만이 안 됩니다. 다 떠났어. 왜냐? 돈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갔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원한 곳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곳. 아니 안 가보고 어떻게 하노? 죽는 사람 옆에 한 10명 돌아가시는 그 임종 모습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대반에 편합니다. 완전히 편한다니까요. 영안이 열리뿐다니까요. 제가 조남을 까먹었는데 우리나라 장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노태우 정권 때 문화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분 아들이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손님하고 같이 왔네. 야 무슨 손님이야? 아빠 혼자 왔는데. 아빠 옆에 천사들 안 보여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만약에 천국 백성이거든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시커먼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게 말이 돼? 멀쩡한 사람이 뭐합니까? 뛰어내린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옛날에 살던 요 시청 앞에 자이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죠. 이웃. 그 친구의 남편이 죽었어요. 아침에 뭐 하냐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갔다 올게 했는데 직장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차를 올린 거예요. 전속력을 향해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 날아가 본 겁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출근했던 남자가. 그런데 그 이웃의 친구 뭡니까? 그 남편 와이프 뱃속에 둘째가 있었어요. 그 죽은 남편은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남편의 애가 또 아니라 지옥입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알았으면 와이프 죽이고 자기 죽었을 것 같아. 모르는 게 은혜였지. 그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귀신이야. 제사 안 지내십니까? 성묘 안 가십니까? 새해가 되면 해보고 소원을 안 비는가요? 보름달이 되면 안 빕니까? 우리 애들 케이크 생일이라고 불면서 소원 빌는데 누구 안 가르쳐 주는데도. 이유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애가 4명이 저기 강 집사한테 가가지고 아빠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삼촌이라고 이야기하지. 예? 단 한 번도 뭡니까? 아빠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뿌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사는데 아니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사주팔자에서 나오게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나오게 하는 축복, 로마서 8장 2절에 저주에서 나오게 하는. 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이틀 전에 제가 테니스장 갔다 왔는데 33살짜리 청년이 딱 올라왔어요. 체구가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65세라. 웃을 일입니까? 부러운가 보네. 근데 소개시켜 줄게요. 그 33살짜리는 집에서 놀고 65세 되는 그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 언니께서 돈 벌어가지고 그 먹여준다니까. 진짜 사랑하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착각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겠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기 이랬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비 오는 날 제일 슬펐거든요. 왜냐하면 담배꽁초 다 젖었어요. 아버지 죽고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데 담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제가 목사하는 거 보면 이제 사기 그만 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 퇴근 시간 되면 전화 살살 넣거든요. 야, 오늘 무슨 분위기인데? 분위기 만드는 거라. 그래서 순댓집 데려가고 공짜 술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컴퓨터 다운받아가 마파도 보고 그 할머니들이 쓴 소주를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섬마을에 있는 그렇게 고생해도 단 하나의 희망이 없는 그런 영화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 사람 이상하던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애들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말을 안 들어. 그죠?
누구 집에는 효자 있다 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애기들하고 저는 미용실에 간 적이 없거든요. 거의 안 가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용실에 못 갈 정도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전부 다 미치더라고. 가정이 깨지고.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우리 애들 머리를 한 명 잘라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프로페셔널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머리 지금 왜 이렇노? 제가 지금 두피가 위에 성교대가가 비누로 감아가 두피가 다 벗겨져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도 못하고 지금 단도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빠마 해주고 가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요 우울증 걸린 어머니를 치유하고 그 가정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치유할 수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바닥인 사람 치유할 수 있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면 그거 들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통령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선생님이 못하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몰라 칼 들어오면 도망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바꿉니다. 이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받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묻더라고. 야, 아니 어떻게 술 담배 끊었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 임마 이야기 한번 해봐라니까. 제가 옛날에 금연금도 씹어봤거든요. 패치도 붙여봤거든. 안 돼요. 왜냐?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노예로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라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토록 했던 불행했던 우울증, 공황증, 하나도 희망이 없었던 인생, 사람 보면 막 신경질 나고 그냥 분노하고 저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저 앞에서 욕하셔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진짜 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 보면 돈 뜯어내고 부모님 보면 돈 뜯어냈는데 지금은요 얼마 없지만 누굴 도와야 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제 앞에서는 욕은 안 하더라고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있는 땅을 분양받습니다. 강남에 분양권 주면 눈 동그래지겠죠. 그 몇 년 사시겠습니까? 몇 년. 그런데 공짜로 준다는데 영원한 천국의 땅. 오늘 마음껏 분양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뭡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보입니다. 천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항암치료 거의 200회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에 항암치료 200회 정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200회 차라, 거의 200회 차라는 말은 안 죽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암이 없어져 부어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갔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암 없어진다고. 근데 그 암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니는 없어지지만 나는 안 없어지면 니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없어졌던 암이 그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간 거예요. 할 말이 생겼잖아. 안 죽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13년째. 여러분이 만약에 온몸에 암이 퍼지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암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암 정도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친구하세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사 가라니까. 예? 사기꾼 말 듣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예? 부동산 사기꾼 만나 다 틀리지 마시고, 예?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다 틀리지 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늘 초대하신 그 친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쟤가 뭔데 자꾸 나를 데려오고 귀찮게 하지? 다를 겁니다. 예? 우리가 보는 주식보다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비트코인보다는 비교할 것 없이 가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네. 눈을 감아주세요.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져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저에게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며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로 들어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속에 보좌의 축복을 발견케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혼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오늘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응해주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을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기빈들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참여한 모든 기빈들 발걸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